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긍휼이 없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잔혹한 테러나 전쟁이나 피해 보복이 세상의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더라도 긍휼이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가르치셨던 그 당시 세계도 오늘날의 세계와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통치 철학은 힘과 군사력에 의한 통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며 세계를 잔혹하게 정복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예수님은 그 시대의 정신과 정반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극한 갈등과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은 힘과 폭력이 아니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에 의한 복은 또 다시 피해 보복을 불러일으키고 끝없는 악순환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때 상대방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이 세상의 갈등과 투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피해를 끼쳤거나 아니면은 상처를 준 또 악한 일을 한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웃집에 다녀온 아들은 그 이웃집 아저씨가 낫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이웃집 아저씨가 이 집에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낫을 빌려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니 며칠 전에 그 집에서 그 집 아저씨가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빌려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낫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수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 일을 잊고 기쁨으로 빌려준다면 그것은 긍휼이란다. 그렇습니다. 긍휼은 자신이 받은 피해와 고통을 잊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구약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어떤 율법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율법교사가 그러면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광야와 같은 그런 그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서, 근데 강도들이 다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떼어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기가 더 강도를 맞을까봐 겁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도와주려면 여러 가지 돈도 들고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피하여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종교인입니다.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같은 이유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돕는데, 여기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그 당시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곳에 이방 나라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본래 나라 사람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혼합됨으로 자기네들이 영원히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 민족이 섞인 혼혈 민족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종교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가능한 한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사마리아라도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면은 직선길로 갈 수 있지만 돌아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여행 중에 우연히 가다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본 겁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옛날에는 기름과 포도주가 약의 역할을 했습니다.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나귀에 태웠을 것입니다.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한 10만 원이라 그러면 한 20만 원을 이렇게 주고 준 겁니다.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르되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교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와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바로 긍휼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긍휼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적과 같은 사람도,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정심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도 강도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소유를,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교재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잿덩어리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나 공로가 있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제사보다 긍휼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제사인데, 제사가 중요한데 사실 제사가 중요하지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본질적인 정신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이제 그런 형식적인 것은 잘 지키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보다 더 중한 게 있다.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그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 너희는 겉으로 형식만 취하고 그 중요한 마음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고 저것도 버리지 말자. 11조와 규정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 가지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옷 입어야 될 게 긍휼임을 사도 바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또 다른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하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예수님은 교훈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교재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돕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절망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뒷부분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긍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더 크신 긍휼을 경험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